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6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우리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튼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유튜브로 줌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불비하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또 조롱받고 멸시받고 정말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죠.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오버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힘센 삼손이, 그 강한 삼손이, 그 영광스러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 모습,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부흥했잖아요, 그죠?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요. 여러분 지금이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시즌이잖아요. 예전에는요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애들 오라 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집사님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이 북 같은 거 하나 뿡뿡 치고 동네 한 바퀴를 다 돌면요 그 아이들이 줄줄줄줄줄 따라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 딱 들어오면요 교회가 다 찼어요. 다 찼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또 교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한마디로 흥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뭐 교회를 뭐 존경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왕년에 여러분 교회 한번 안 다닌 사람 없었잖아요, 그죠? 교회 뭐 크리스마스나 어떤 때 뭐 교회 한번 안 다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참 부흥하고 좋을 때가 있었고, 그때가 먼 시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안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게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들의 오해도 있고 또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 교인들의 잘못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언론들의 과대 포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뭐냐? 분명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부흥의 기쁨, 저는 반드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아직 한국 교회는요, 이 불타는 금요일, 남들 다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처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아직 한국 교회는 많이 남아 있어서요, 그분들을 통해 한국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영광들이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되살아나고 그 부흥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무엇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됐을까? 이 삼손의 삶을 통해 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부흥의 돌파구를 또 잃어버렸던 그 한국 교회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먼저 삼손의 이 무너짐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좀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삼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나실인으로 지정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사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엄청난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 삼손이라는 거죠. 근데 그 힘과 능력은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블레셋이라는 강한 국가가 이 삼손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이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죠, 여러분? 블레셋의 여인, 이 드릴라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 그 힘과 능력은 다 사라지게 되고 두 눈은 뽑히고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그 이방인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 그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나실이라는 것은요, 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선택받은 자예요. 이게 나실인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다 신약의 나실인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어요. 그뿐 아니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감히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 세상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세상 속에서 조롱받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냥 근근히 이 세상 속에서 주눅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요 이 세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 자리가 이 한국교회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엄청난 은혜와 복과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린 채 마치 삼손처럼 세상 속에서 두 눈이 뽑히고 아무 능력 없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의 모습으로 이 시대 한국교회가 남아있지는 않았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힘과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힘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들, 이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돼요. 이 코로나라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에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조롱하고 있는 그 블레셋을 향해 마지막 힘을 쏟듯이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이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삼손이요 어디에서부터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을 잃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요,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힘이 사라진 거예요. 삼손이요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죠. 드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하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물어봐요. 그래서 삼손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왜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기 정체성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삼손은 나름 노력해요. 그런데요 계속 조르는 그 세상의 유혹, 드릴라의 물음 앞에 결국 삼손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고 맙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신은 그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을 잃는다, 삼손이 고백해버리죠. 결국 들라는요 그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려가지고 결국 그 힘을 잃고 말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사실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무슨 힘이라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여러분 무슨 힘의 근원이겠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여러분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은 뭐냐?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삼손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왜 머리카락을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머리카락은요 상징이죠.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이 상징이 실제로 삼손에게 있어서 둔갑해 버린 거예요. 얘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안 자르고는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의 상징인 거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자체로 힘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힘을 어떨 때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때 그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할 때, 이거 하지 않을 때 삼손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을 때 삼손에게 힘이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나신의 상징입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나실인 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세상과 다르게 살 때 너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이 유지될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삼손 부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그 디릴라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그는 다른 사람과 구별됨의 그 특징을 잃어버리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잃게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의 근원 대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그분 힘을 회복하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사람 숫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힘은 담임 목사 설교에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께 온전히 붙들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힘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한국교회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힘, 능력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약해 보이지만 한국교회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힘과 능력,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힘과 능력이 한국교회에 있었을 때 그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다른 세상적인 많은 것들, 다른 많은 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다 눈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힘의 근원을 막 찾고 나아가니까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돼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한국교회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 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삼손이 왜 힘을 잃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세상의 것들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 건강,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얻느냐?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좋은 대학 가야죠, 여러분. 시집장가 잘 가야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얻으려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라는요, 세상의 상징이에요. 삼손은요,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삼손은 그 세상의 사랑을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는 방식으로 그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잃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삼손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부딪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도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도 잘 가고, 직장도 잘 취직하고,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때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들 같이 해서는 성공 못하고 돈 못 벌어. 건강할 수 없어.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건강이 제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너희 그것들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해야 그것이 얻어질 거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1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이루고 그 속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드릴라와 같은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과 친해져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성공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뭔가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꾸 그들이 원하는 방식들, 그들이 강요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재촉합니다. 크리스찬은 그 속에서 갈등하죠. 이들의 말대로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을 삼손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 번뇌어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죠. 결국 삼손은요,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음이 빼앗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가 가진 힘의 근원까지 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친해야, 세상이 강요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임수여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마치 드릴라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너희들 결국 세상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 너 세상 사랑받을 수 없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다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왕따가 되고 진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친해져서 그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 그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요, 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요, 그 교회 한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을 급하게 찾아왔대요. 그 이유는 자기 집에 돼지 4마리가 있었는데, 그 돼지 4마리가 어떻게 해서인지 그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집 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사과하고 채소값을 다 물어주고 오려고 하는데, 그 밭주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채소값 물어주러 갔는데 그 밭주인이 말하기를 그럴 필요 없다고, 그 밭 채소를 먹은 돼지는 내 돼지라고 하면서 돼지를 자기가 잡아가지고 주지도 않고 막무가내 우기면서 떼를 쓴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밭에 채소 먹었다고 그 채소 먹은 돼지가 자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소값만 주면 되는 거지 돼지를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막무가내 우기니까 이거 법으로도 할 수도 없고, 온 동네 사람이 이분이 집사인 걸 아는데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 사람이 내가 집사이고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이렇게 막무가내 나오는데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상담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돼지 4마리 여러분 작은 게 아니잖아요. 큰 거잖아요. 자기 집 큰 재산이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돼지를 목사님이 좀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런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냥 집사님이 좀 참으시라고. 아마 그분이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냥 그 돼지 아깝지만 그냥 줘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그냥 억울하지만 집사님 참고 좀 줘버리시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아니,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그리고 얼마나 재산상의 큰 손해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또 이분 참 귀한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라고 솔직히 서운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손해보고 그냥 옛다 먹어라 그러고 줘버린 거예요. 근데 한참이 지나가지고요, 이 집사님이 다시 목사님을 또 헐레벌떡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목사님께 말하기를,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이 없다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고.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께 말하기를, 목사님 그 집 있잖아요, 그 집 아까 저번에 우리 돼지 4마리 가져간 그 집, 이번에는 그 집 소가 우리 집 밭의 채소를 다 먹어버렸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집 소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묶어두고 왔다고. 아니, 돼지 가져간 집은 지금 속이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돼지 4마리 자기 채소 먹었다고 가져갔는데 이번엔 자기 소가 그랬으니까. 소가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아마 그 집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만 끄끄 앓고 있을 거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러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지금 생각이 있으신 분이냐고. 아니, 그 소가 채소를 먹었으면 채소값만 받으면 되는 거지. 아니, 그 집 소가 집사님 밭에 채소를 먹었다고 어떻게 그 집 소가 집사님 집 소가 되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또 이러는 거죠. 아니, 그 집도 그래서 우리 집 돼지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 이후로 우리 돼지 가져갔으니까 나도 소 갖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노시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 소도 그 소도로 그 집에 가져다 주라고. 그래도 이 집사님 참 좋은 집사님인 게 정말 억울하고 분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 소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집사님이 또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 올 때마다 그냥 심장이 내려앉는데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때 우리 돼지 가져간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돼지 27마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기가 소를 가져다 주니까 그 사람도 양심이 있던지 그 돼지 4마리가 새끼를 쳐가지고 27마리가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왔다고. 그거 27마리 될 동안 돼지 똥 치우고 밥 주고 할 일이 참 많았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7마리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과 이렇게 친해지려고 해요. 세상이 친해지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도태되는 것 같고 세상과 괴리될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내 삶에 엄청난 손해가 올 것 같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나름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비슷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선에서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도요 3번은 참았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말하잖아요. 끝까지가 안 돼요. 끝까지가. 그러니까 결국 나시로노스의 그 힘과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신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 참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구별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 힘과 능력, 세상과 다른 그 힘과 능력, 그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만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1973년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그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에 4명의 무장 강도가 침입한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무장 강도가 직원들을 볼모로 6일간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 이 범인들이 은행에 다 들어왔을 때 그 직원들, 인질로 잡힌 이 직원들이 얼마나 이 강도들을 무서워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6일간 이게 경찰과 이렇게 대치가 되면서 차츰 이 인질들이 이 강도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경찰을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구출하려는 경찰을 적대시하고 오히려 강도의 편을 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요 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강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인질범들이 자신이 해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고맙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온정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신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경찰들에게까지 반감을 갖는, 이걸 인질효과, 우리나라 말로 인질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 한국교회가 인질효과에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우리가 그것과 같이 살면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잡혀 살다가 결국 세상과 동화되어 버려서 오히려 세상을 편들고 세상에 파묻혀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자주 하는 그런 나쁜 말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삶의 현실이 그런데 할 수 없잖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아니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목사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목사님도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세상 편 들고 있어요. 세상 편 들고. 여러분 우리 세상의 편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 세상에 동화되면서 자꾸 이 세상에 변명을 하려고 하고 세상의 편을 들려고 하고 세상이 맞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편들어요. 오히려 세상 친화적이 되고 마치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구해줄 경찰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강도의 편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 속에 비웃음거리로 전락되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린 다시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불연히 일어서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이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다가 내가 세상 성공 못하면 성공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다가 돈 못 벌면 난 차라리 돈 안 벌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나실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용사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유지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이 크리스찬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삼손 이야기의 여러분 클라이막스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저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 저 세상 앞에서,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는데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간절한 울부짖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위기의 한국교회, 이 세상 속에 주눅들어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어둠을 깨고 부흥의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선택된 백성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안 돼, 못해, 자꾸 현실을 변명하고 어쩔 수가 없잖아, 자꾸 여러분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서 세상을 옹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아무리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를 거야, 하나님 방식대로 살 거야, 난 예배할 거야,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위기는 위험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